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정확한 해석. 2편. 볼품없는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부유한 자나 힘있는 자에 비하여 한치도 뒤떨어지지 않는 똑같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니, 부유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얕보고 업신여겨 함부로 그들을 회하거나 함부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이 공의와 공평의 법이므로, 이렇게 공의와 공평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인격과 인권을 보장해주며 보호해주어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힘있는 자와 부유한 자로부터 그들의 힘의 억압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또 그 공의와 공평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힘있는 자에게 부당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여 실추된 인권을 회복하려고 재판소에 찾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 과부가 찾아간 재판소에서 심우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뜻과 불의하다라는 뜻은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임을 1편을 포함하여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공의와 공평이니 그 재판관이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짓이고, 또 공의와 공평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이니 그 재판관이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일은 사람을 무시하는 짓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공의와 공평은 위로운 법이니 그 재판관이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일은 불의한 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하다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재판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준행하는 공의와 공평을 집행하는 기관인 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앉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기 직책에 태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과부가 찾아간 재판소에서 심우하는 재판관은 그런 자기 직책에 태만한 재판관인데,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도 그 과부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매일마다 그 재판소에 찾아가서 자기가 당한 부당하고 억울한 원한을 들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매일 하소연합니다. 그 과부의 끈질긴 하소연에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과부는 매일 찾아와 조르며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힐 것이니 괴로워서라도 빨리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과부의 부당하고도 억울한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은 예수님은 그 비유를 힘입어 제자들에게 강조하기를, 이렇게 억울한 원한을 들음을 입지 못할 그 과부도 들음을 입었고, 그 과부의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지 못할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송사를 들어주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공의와 공평을 직접 명하시며 공의와 공평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랑하려고 택하신 자신의 성도들의 부당하게 당한 억울한 원한은 더 잘 들어주어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성도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성도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고 그 원한을 세상에 갚아주려고 재림할 때에는
자신의 부당하게 당한 억울한 원한을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혹은 재림 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당하게 당한 억울한 원한을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중도에 낙심하여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재림의 날이 도리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 때문에 1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재림의 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껏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떳떳하게 맞이하고 그날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당하게 당한 억울한 원한을 항상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낙심으로 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재림의 날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하나님께 늘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기도를 항상 하며 낭망치 말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재림 전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재림 전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가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세상이 주는 박해와 핍박으로 당하였던 억울함과 원한을 항상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갚아주시리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박해와 핍박을 견뎌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야 하며, 박해와 핍박의 시련이 무섭고 힘들어서 중도에 낭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시리라라는 기도를 포기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낭망하지 않고 자신이 부당하게 당한 억울함과 원한을 항상 끝까지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재림 때에 성공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에 끝까지 자신의 신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박해와 핍박의 시련을 견디며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자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성도들의 원한을 세상에 갚으려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날 박해와 환난 때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는 목숨을 잃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림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는 재림 때에는 목숨을 얻는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재림 전에 일어날 박해와 핍박의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그 멸망의 아들로부터 박해와 순교의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성도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그 멸망의 아들을 숭배할 것이며 배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루 2장 3절에서 재림 전에 먼저 배도의 일이 있고 또 그 재림 전에 있을 배도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케 하는 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강압적으로 자신을 숭배케 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배도의 일을 벌이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멸망의 아들을 잡아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갚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재림 전에 있을 배도의 일 따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사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배도의 일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신천지는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을 배도의 일이 따로 일어나고 나서 그 먼저 일어난 배도의 일과 따로 그 다음 순서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지만요.